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 곧 성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속한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했고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민족들과 인종들이 이곳에 모여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신들도 함께 이곳에 들어왔고 그 중에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에서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들의 제사의식 가운데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공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더욱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인 자유를 누리며 그것을 자랑하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 아버지의 아내, 아마도 계모인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그런 죄를 범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근친상간이라는 죄는 로마 제국 내 로마법으로도 추방이라는 매우 엄한 처벌이 따르는 죄였고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근친상간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근친상간을 범한 개인의 성적 타락의 문제도 심각한 것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공동체 내에서 쫓아내지도 않았고 회개를 권고하기는커녕 여전히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전에 바울로부터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타락의 문제에 대하여 징계하고 건징하는 일을 바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9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올 때까지 이 문제를 덮어놓고 모든 어려운 책임의 문제, 곧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사람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근친상간의 죄를 행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고린도 도시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죄에 대하여 묵인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힘이 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바울은 두 가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그들을 엄중하게 출교할 것을 명합니다. 교회가 이런 자들을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징계의 목적은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판단하고 징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곳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 곧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삶을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과 같은 심각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납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죄는 미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런 자들을 징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자랑한다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가 그 성적으로 타락한 자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두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죄를 누룩으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곧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죄의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보다 순결성과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복음 증거의 사명은 이 거룩과 순결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다른 구별되는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추행을 하고 성적 타락을 해도 여전히 목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떤 징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단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묵인하고 두둔하기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느 한 교회나 개교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건 다른 교회 얘기라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성적 타락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전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의 처방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죄의 문제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사람들의 죄를 죄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곧 우리가 성전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